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하늘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 또 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4절 다시 찬양합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주께 엎드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립니다.
기쁨 됩니다. 두 손을 올려 찬양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됩니다. 교동은 13번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벌써 하나님 이제 1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을 하나님 잘 보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어진 그 1년을 저희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께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성교회, 선교와 중고등 청년부가 하나님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젊은 아버지 청년과 중고등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함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것들이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오늘도 찾아가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그 아픈 곳곳들을 만지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몸이 연로해서 힘이 쇠하여지지만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또한 더 힘이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간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원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를 맞이한 이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어두워져가는 이곳에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빛이 발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이 발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증명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저도 이 나라를 치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유가 없어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저 북한 땅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자유가 있게 하셔서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북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속에 함께 하셔서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질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산소망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때때로 문제와 시련이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단지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우리의 고백이 담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성리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각 속회마다 선교하는 교회를 위해 사랑의 선물을 정성으로 준비하여 봉헌 올립니다. 속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선물이 선교하는 교회에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는 선물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한만수 원사님 아드님 네 오셨는데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신 서로를 바라보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하나 강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만수 권사님 손자죠. 네, 손자가 그 한태희라는 친구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대구 FC 주전 골키퍼가 됐습니다. 제가 국내 축구는 거의 안 챙겨보는데 태희가 나오는 장면은 보려고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축구를 봅니다. 위에서 좋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원래 후보로 있다가 주전 된 지 몇 달 안 됐죠? 예, 그죠? 몇 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너무 무슨 상이죠? 그게 메달에 슈퍼세이버 상도 한번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 선수를 보면 막 좋습니다. 근데 좋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는 귀한 운동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통해 교회에서 준비한 사랑의 선물이 은혜 가운데서 잘 전달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선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초가 밝았습니다. 소망의 초가 밝았습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후에는 청년부 중심으로 성탄트리 장식을 하겠습니다.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여선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습니까? 좋죠. 예. 어떤 분들은 새 교회 같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공기가 달라졌다고 교회 들어오는데 공기가 달라졌다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고 얼마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은혜로 헌신하실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내용은 쭉 있는데 원래 이번 주에 끝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근데 주중에 어떤 분이 방송을 우리 예전에 원래 하려고 그랬거든요. 전체 리모델링 할 때 가장 먼저 방송 시스템을 하자고 예전에 몇 년 전에 회의를 했었는데 우리 전체 리모델링 할 때 하자. 그래서 미루었던 건데 창호가 저희 그때 창호 먼저 했는데 어떤 분이 헌금을 하시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김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부랴부랴 준비해서 다음 주에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 양쪽에 이제 100인치 TV가 2개 딱 들어오고 뒤에 75인치 TV가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분위기가 더 현대적으로 바뀔 텐데 그러면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강대상이 중앙으로 와야 돼요. 예, 왜냐면 양쪽에 있으니까 제 머리 뒤로 보셔야 되니까 바로 그래서 강대상이 중앙으로 오고 오늘 미리 성가대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성가대는 아래로 내려가시려고 원하셨는데 잘 됐다고 그래서 이제 간이 의자로 좀 내려가고 그러다 보면 뒤에 의자가 한 2개 정도 빠져야 될 것 같고요. 성가대 의자도 좀 옮겨줘야 될 것 같고 사회석은 우리 이제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둘 것인지 뺄 것인지 저는 설교석에서 중앙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설교하고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로 놓는 거 근데 좀 분위기가 좀 어수선할 수도 있으니까 피아노 이렇게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좀 그건 결정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좀 옮기고 이동하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회의도 있고 성탄 장식도 해야 됐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내년에 목회 계획 중에 매달 마지막 주는 주일 오후 예배는 속회 예배로 드리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있었거든요. 속회 모임으로 모여서 같이 친교하고 다가하고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매달 마지막 주는 가정이 아니라 교회에서 각자 흩어져서 속회별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목회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김장할 때 오후 예배 대신 김장 예배로 드렸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오후 예배 드리기에는 좀 움직여야 될 일들이 많고 정리할 것이 많아서 회의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오후 예배는 그렇게 보수공사와 성탄절 장식하는 것으로 대치하려고 합니다. 뭐 큰 문제 없으시겠죠? 네, 고개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그렇게 좀 천천히 식사하시고 천천히 교제하시고 천천히 좀 교회 안팎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오후 예배
대신합니다. 네,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예배까지 좀 더 여기서 드리고 저기 어디죠? 교육관에서 드리고 봉사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회의를 통해서 교회 외벽 공사를 헌금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교회 외벽 공사나 교회 지붕 공사가 같이 진행돼야 되는 점이 있어서 기획위원회들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프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7면입니다. 신약성경 287면 저와 함께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자님 누군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귀한 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쾌적한 공간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서로 감싸주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상리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눕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 우리의 마음판에 굳게 깊이 은혜롭게 새길 수 있는 은혜의 날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집으로 유명한 도종환 시인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도종환 시인. 그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PPT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예, 제가 읽어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굳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또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라는 이 시입니다.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그냥 저절로 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몰아치는 비와 거센 바람이라는 그 연한 가지에서 그 몰아치는 비와 거센 바람이라는 시련과 고난을 통과한 후에야 아름답게 들꽃도 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범하고 평탄한 인생은 없습니다. 온실한 화초처럼 보호 속에서만 살 수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들녘에 핀 들꽃이 비바람을 견뎌내고 이겨내듯이 모진 시련과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지요. 어르신들의 구부러진 손가락, 거친 손이 보기 흉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을 길러낸 손, 고난을 통과한 손, 희생과 헌신이 담긴 손입니다. 이와 같은 손을 통해 훌륭한 자녀를 길러내신 것이지요.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졸업생 대표로 연설하는 어떤 한인 학생의 연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보다가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하버드 대학 얼마나 서울대보다 훨씬 좋은 대학 아닙니까? 미국이 가장 좋은 대학인데 거기서 미국인들 사이에서 한인 학생이 연설자 대표로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좋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 자리에 서서 연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불법 이민자로 미국 땅에 정착하면서 식당에서 요리하시는 아버지,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 가능했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참석한 부모님을 향해 교포억양이 섞인 한국말로 엄마, 아빠, 고맙고 사랑해, don't cry, 울지마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연설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연단에 오른 그 학생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버드 대학, 가장 좋은 대학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인들도 못 쓰는 한국인이 그 자리에서 연설을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학생입니까? 그런데 그 연단에 오른 그 학생보다 모진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풍파를 견뎌내고 그 학생을 키워낸 그 어머니, 그 아버지가 훨씬 더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진 시련과 고난과 풍파를 견뎌내고 이겨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지위, 직업,
재산, 외모, 능력, 학력에 상관없이 모두 다 꽃보다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모두 다 꽃보다 아름다운 어르신들이십니다. 세파에 시들린 주름진 이마에 딱딱하게 굳어있고 휘어있는 손가락 마디에 꾸정하게 굽어있는 허리에 모진 시련과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낸 아름다운 삶의 흔적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옆에 계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어르신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예,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예.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온한 교회, 안정된 교회, 문제, 어려움, 고난이 없는 교회가 결코 좋은 교회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온실 안에 있는 교회가 되면, 그래서 어떤 어려움, 문제, 고난을 겪지 않고 그런 일들을 통과한 경험이 없는 교회가 되면 나중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칠 때 순식간에 무너지고 순식간에 쪼개지고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사실 어려움, 위기,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 역시 때로는 문제도 만나고 위기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어려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 문제들을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도 될 수 있고, 병든 교회, 망가지는 교회, 겉은 휘황찬란하지만 속은 썩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 또다시 문제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담겨있는 14장까지, 13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헬라파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부흥성장했을 때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생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했고 성장하고 영적으로 폭발하는 그 시점에서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 보낸다는 것, 이것 자체가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와 어려움 앞에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디옥 교회를 지금까지 은혜롭게 잘 이끌고 있었던 이 두 지도자를 다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파송을 보냅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했던 것이죠. 담임 목사와 전도사 역할을 너무나 잘하고 있었던 그 두 사람을, 그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 보낸 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지도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막연히 바나바와 바울 같은 지도자가 다시 들어올 것을, 다시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 바나바와 바울의 공백을 메꾸어주며 그들을 위해 더욱 깨어 모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갔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어려움이, 문제가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버팀목이 된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빈자리를 메꾸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갔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 역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그 여정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지형을 살펴보면, 우리가 진짜 여행을 하다 보면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가는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야 했고 험준한 산맥을 넘어가야 했고 또다시 겹겹이 쌓여있는 산들을 넘어가는 고달픈 여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의 고통도 있었고 수행원이었던 자기의 몸종이었던 마가의 배신도 있었고 게다가 모함하고 공격하는 무리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신으로 모시려 했던 사람들이 모함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에 의해 현혹됨으로 바로 그들에게 돌에 맞아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 그 고난이 오히려 바울 일행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몸과 마음을 편히 쉬게 하기 위해 가까운 고향 땅인 다소 땅으로 피해가거나 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소굴로 다시 들어가는 담대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복음을 더 널리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믿음은 그냥 평탄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진 어려움과 역경, 고난과 핍박을 뚫고 지나갈 때 생생하게 살아있는 아름다운 꽃처럼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편안하고 좋은 것, 문제없는 것이 결코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회, 기독교회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초대교회, 바울을 이후로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1000년을 이어왔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대항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고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부패했을까요?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안락해서입니다. 카톨릭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뚫고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면 바티칸 성당이, 바티칸 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핍박, 박해, 고난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교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타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나중에는 국가보다 교회가 더 막강하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없으니 하나님 없는 교회가 되어갔고 향락과 부패와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걱정거리, 염려거리, 문제거리가 없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꽃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피어나기 위해서 모진 비바람이 필요하듯이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교회 안에도 어느 정도 걱정, 염려, 문제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걱정, 염려, 문제가 발생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걱정거리, 염려거리, 문제거리의 본질을 잘 분별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그 문제들 앞에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 앞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음성에 따라 행할 때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 능력,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 교회는 더욱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더 뿌리를 내리고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고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상립교회가 지금은 평온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저만 그렇게 보입니까? 저만 그렇게 보입니까? 문제가 없죠.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 안과 밖이 너무나 아름답게 정돈되어 가고 있고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다들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교회 보수 공사를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거나 교회 안에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전 건축이나 성전 보수 공사할 때 시험에 드는 일이나 불협화음이 거의 대부분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대한 은혜 가운데 진행하기 위해서 무리하지 않고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거, 처음에는 막 예산 잡았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면. 근데 그거 다 접어두고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이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기도 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창문 공사부터 예전부터 제가 마음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제가 오래전부터 여기저기 견적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그 당시 교회 재정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는 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결산해서 남는 재정으로 창문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받아본 견적보다 액수가 적은 대신 창호의 재질이나 창문의 두께는 얇았지만 그럼에도 정성을 다해서 보수해 주셨고 얼마나 그래서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서 창문 공사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영상 공사, 교회 예배 공사 앞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몸은 많이 고되지만 주님 앞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몇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이 나에게 일을 하라고 상립교회에 보내신 것인가?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두신 이유가 이 교회에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붙잡아 두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솔직히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강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은혜로 헌신해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들 기획위원회 앉혀놓고 난 이만큼 할 테니까 장로님 얼마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공사가 진행됩니다. 기획위원회에서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단지 은혜로 헌신해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자발적인 헌신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서 정말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이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서재에 앉아있는 것이 저의 일상인데 운동하거나 서재에 앉아있는 것이 저의 일상인데 요즘은 하루에 교회 본당을 수십 번도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교육관부터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정리하고 청소를 합니다. 제가 하루에 그냥 보통 운동을 안 하면 3-4천 걸음밖에 안 걷는데 어제는 16,500걸음이 찍혀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어디 안 나갔습니다. 예, 마치 제 몸에 10년 동안 묵혀있는 묵은 때를 빡빡 닦아내듯이 그렇게 청소하며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교회하고 연애하냐고 그럴 정도로 공사가 시작된 이래로 교회 본당에 머무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보수공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인해 가능하게 된 것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 일을 놓고 기도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렇게 은혜롭게 보수공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헌신하지 못하신다고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많은 헌신을 해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헌신보다 기도의 헌신이 훨씬 더 큽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성전을 생각하며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공사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립교회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상립교회는 보수공사 중임에도 큰 불협화음 없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평온합니다. 물론 사소한 의견 다툼이 있는데 의견 다툼이 아니라 의견들은 있지만 문제없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언제 또다시 상립교회 안에 문제들과 걱정거리가 발생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둘 발생할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 앞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수군거리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갈라서고 분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통하여 상립교회를 섬기는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며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입장, 사람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입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상립교회는 더욱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고 이전보다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상립교회만 그렇습니까?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도 동일합니다. 늘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비바람과 폭풍과 몰려올 때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군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몰려와도 점점 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뿌리 깊어지고 점점 더 부흥해가는 저와 성도님 그리고 상립교회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한 후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동안 발생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 장 앞에 있는 말씀 우리 14장 27절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요. 14장 27절과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 일행이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선교 여행이 출발지였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쭉 배를 타고 구부를 섬 거쳤다가 더베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쭉 갔다 다시 되돌아와서 지금 안디옥 교회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과 이방 지역에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신 것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한 후에 한동안 안디옥 교회는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성도님들도 이전보다는 긴장을 풀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함께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28절 말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안디옥 교회의 현재 상태가 한동안 평안하고 조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15장 1절 말씀 이하를 보면 안디옥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고 성령님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였고 위대한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돌아와서 안정과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도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1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15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1절 처음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어떤 사람들은 5절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5절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볼까요?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대인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열성적인 골수분자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과 5절 말씀에서 율법과 할례를 모르는 유대인들만 아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만 하는 건데 그 율법과 할례를 모르는 피가 섞이지 않은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가 쓰고 쌍투 틀고 경전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호되게 질책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좀 속되면 이 개자식들아 라고 욕을 하시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욕설을 듣고 질책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해칠한 무덤이 뭔지 아시죠? 무덤인데 겉은 석회가루를 반지르르 발라놔서 아무것도 않습니다. 근데 무덤 안에는 뭐예요? 지금 시체가 썩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칠한 무덤 같다는 것은 네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칠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질책과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사람들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는 율법의 정신, 할례에 담겨져 있는 정신은 지키려 하지 않고 단지 율법의 규율들을 지키는 것으로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율법의 정신, 할례의 정신까지 다 지켰다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정신, 할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라고 그렇게 율법과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과 할례의 정신보다는 단지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여긴 것이죠. 또한 율법과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함께 읽은 1절 끝부분의 말씀처럼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도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킨다 해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해도 불결하다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능히, 다시 말해 절대로 도저히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주장으로 인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 안에 갈등, 분열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라. 그들 사이는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뭐가 일어났다고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함께 읽은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곧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변론,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평안한 교회도 이와 같이 불현듯 갑작스럽게 갈등과 대립과 반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무장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 중 몇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을, 초대교회의 본거지가 어디입니까? 안디옥에서 내려오면 예루살렘 있죠. 초대교회의 본거지, 유대인들로 뭉쳐있는 교회,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로 이르는 그 초대교회의 본거지인 출발점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철저히 유대인으로 이루어졌다면 안디옥 교회는 철저히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더 힘이 센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다수요, 유대인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100명 있으면 5명도 안 됐을 겁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따지면, 인간적인 논리로 따지면, 그리고 힘의 논리로 따지면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입장과 생각을 주장하다 보면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고 교회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토대로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믿음, 해칠한 무덤 같은 믿음을 비판하며 그들의 주장을 묵살하고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방식,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의 주장을 묵살하거나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을 변론했으니까, 다투었으니까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바꾸고 설득하기 위해서 힘으로 찍어 누른 것이 아니라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의 본거지가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 및 그들의 동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떻게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준 것입니다. 율법 없이도, 할례 없이도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건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결과 율법 없이도, 할례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회의라는 것인데,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실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과 박해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졌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찢어지게 가난한 그러한 교회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울어져 가는 교회였고 이제 곧 사라질 위기에 놓인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반면 이방인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부자 교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흥하는 교회였고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만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조금만 세상적 관점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등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문제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지도자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것이고, 그곳에서 갈등과 대립, 다툼과 변론이 아닌 화합과 일치를 이루어낼 수 있었고,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승낙받은 것들을 알리면서 그들의 생각들을 바꿔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2차, 3차 전도의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더 넓은 이방 지역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세상적인 논리, 인간적인 논리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풀어갈 때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더욱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 앞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과 환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문제, 아픔과 고난, 분열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늘 언제나 일치와 화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점점 더 단단해지고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점점 더 빛나는 사람들이 되고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문제 없는 삶을 구하기보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꺾이지 않는 들골처럼, 혹독한 겨울을 지나 더 단단해지는 소나무처럼 우리의 믿음도 어려움, 문제, 고난 속에서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분열이 아닌 일치로, 대립이 아닌 화해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온실속 신앙이 아니라 비바람 속에서 자라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며 살아감으로 점점 더 아름답고 단단하고 빛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3장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